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는 자를 자녀라 부르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몇십 년 전 일입니다. 한 서커스단이 미국에서 공연을 하던 중에 갑자기 정전 상태가 일어났어요. 단 1분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관중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대에서는 조련사가 호랑이 4마리를 데리고 제주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중도 위험하긴 했지만 혹시나 조련사가 호랑이들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하고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대는 고요하고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무대에서는 조련사의 채찍 소리와 호랑이들에게 동작을 지시하는 명령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다시 연결되고 조명이 켜졌을 때 관중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공연이 끝난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조련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나를 잘 봅니다. 그러니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호랑이들에게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호랑이는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조련사가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을 제압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서도 빛의 사람으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현실도 마치 정전 상태가 일어난 것처럼 매일매일 캄캄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염려와 낙심과 사망의 사자는 여전히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빛의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빛의 사람처럼.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교훈을 주실 때는 초막절이 끝난 바로 직후였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햇불로 온 도시를 밝히는 화려한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불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증거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번이나 나옵니다. 자기 선언.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 여호와를 헬라어 성경에서는 에고 에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성자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분으로 인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피조물 세계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상징합니다. 태초의 이 세상은 주님 보실 때 보시기에 참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어요.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은 보시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세상. 뭐가 필요한 세상? 구원이 필요한 세상,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세상, 빛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둠에 거하고 있다. 어둠을 헬라어로 스코티아라고 하는데 어둠이라는 뜻 외에 숨긴다, 난해하다, 또 모호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식이 결핍되어 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한은 이 세상은 이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 세상에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은 이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속성이 지식이 결핍되어 있고 모호하기 때문에 빛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빛을 이해하지 못해요. 최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질병과 어두움, 죽음의 소문들이 가득 찹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폭동이 일어나서 엄청납니다. 아프리카 쪽에는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죄와 질병과 어둠, 죽음의 소문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그분이 보실 때 너무 캄캄해. 이 세상에 어둠은 어둠을 알지 못합니다. 어둡다는 것은 빛 앞에서 어둡다는 것이 드러나고 분별되는 거예요. 죄도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뭔 짓인지 단지 어둠인지 빛인지 몰라요. 이게 죄는 분명 죄인데 죄 속에 있으면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믿어요. 믿고 따라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죄에 있으면 죄를 몰라요.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을 몰라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앞에서 서 있을 때 죄의 심각성, 죄의 무서움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따른다는 말은 함께 길에 있다. 뜻으로서 예수와 함께 같은 길을 걷는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평생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났다면 한 번 만나고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는 결혼하면 평생 지아비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남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신부로서 평생 따라야 합니다. 아멘. 참 감사해요. 여러분이 이제 남은 자들 되어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꼼짝 못하고 예수님의 신랑으로서 아내 신부로서 여러분 평생 예수님 따라야 돼요. 그럼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을 참으로 진실로 소원한다면 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단단히 각오하십시오.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합시다.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그런 주님을 따를 때 해야 할 일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누구를? 자기 부인.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는 나를 강조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1인 미디어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기를 더 드러내고 적극적인 내용으로 방송해야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그런 문화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바 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나의 주인이 주님의 되심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때 나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와 비전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비전을. 사도 바울도 주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나.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빛 대신 주 예수를 만났을 때 이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십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안 보이죠? 이 십자가 안에는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있어요. 부활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죽음이 생각나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속색이 뭐라, 아유 젊은 새끼가 내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지라고 하면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이것을 겪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고난을 참으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와,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죄에 대해서 내 욕심과 내 정욕이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주님이라는 빛을 벗어나 세상이라는 어둠 속으로 나아가려는 나의 경향성, 내 발걸음이 죽은 겁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거를 끝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살아난 존재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섭리 그 은혜에 대해서 산자처럼 살아라.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산자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처럼 죄에 대해서는 계속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대해서는 계속 살아있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 와,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질저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살아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나도 부활했어. 내가 살아났어. 살아난 자로 여길저다. 아멘.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는 같은 본문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지라고 합니까? 날마다 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에 대해서는 계속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 산 자로 살아갑시다. 여기 죽은 자 손 들어봐요. 오늘 산 자. 예배를 끝나고 나면 살아있어서 와, 내가 또 살아났네, 또 살았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산자로 살아가라는 거야. 로마서 8장 31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지배가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영혼을 온전히 사로잡게 하셔서 죄에서는 죽고 하나님께는 살아있게 하옵소서. 자, 세 번째로 주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누구를요? 주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명령. 이 말은 한 번만 따라오지 말고 한평생 따라오라는 뜻이에요. 한평생 따라와라. 때로 주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시험과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 죽을 때도 있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갈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새 중구처럼 뜨거운 연단의 풀무불에 들어가라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 말씀 따라가다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곳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받는 제자답게 다듬으시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키시려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해. 그리고 그 인생 길의 끝에는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불확실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는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언제나 한결같고 언제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일관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릅시다. 한평생. 한평생 해봤자 짧더라고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내가 주님의 영광 위에 살까? 저는 지금 고민이에요. 이 사역을 40년 넘도록 했는데 이제 70이 돼가니 생애 몇십 년 살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까? 주님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저하고 하나님께 약속할까요? 아버지, 한평생 따라가겠습니다. 시작. 와, 기분 좋다. 목사가 이것밖에 없어. 저는 목회하면서 돈 생각 않고 해요. 여러분, 영원히 살아나면 돼요. 산자같이 살면 돼. 하나님 앞에 산자로.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면 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얻게 될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뭐를 얻으리라? 그냥 빛을 얻으리라가 아니에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빛을 따른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빛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빛 안에서만 모든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으면요, 분별을 못해요. 어떻게 해요?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사망의 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길이라 해도 결국 사람을 죽이는 길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도 한 사람 기도하면서 어떤 분은 어머,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계속 기도합니다. 때로는요, 전달해주기 싶을 때도 있지만 전달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제대로 빛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사람 보기에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근데요, 삼손은 그 본질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드릴라에게 집착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다 뺏겼어요.
죄를 짓게 되면 뭐가 먼저 빠져요? 힘이 빠져. 캄캄해져. 목사님 죄 져봐. 그럼 죄 안 졌간? 이 세상 것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다 뺏어요. 또한 블레셋에 의해서 두 눈을 뽑혀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빛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의외로 많은 성도분들이 삼손과 같은 실패를 했어요. 지혜종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 그 길은 어두운 길인데도 그 인생길의 본질을 혼자만 축복으로 생각하고 걸어가다가 실패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만이 감추어진 인생의 본질을 분별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도 이것이 자기가 이걸 응답받아야 된다,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대로 응답받아요. 그래, 가, 사고 그대로 해.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항상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성급하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은 인내가 받쳐줘야 돼요. 믿음은 뭐가 받쳐줘야 돼요? 인내가 받쳐줘야 돼요. 좀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잠시 멈춰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만이 감추어진 인생의 본질을 분별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이 빛 안에 있어야 육신의 눈에 복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주님 앞에서 버릴 수 있고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 수 있어요. 오늘 읽을 본문 앞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돌로 치려 하는 여인을 구해 주신 주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부분의 영어 번역을 보면 가라, 그리고 죄의 삶에서 떠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음행하는 것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녀는 지금까지 자기 삶의 본질이 죄요, 죽음이요,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빛 대신 예수 안에 거합시다. 어떻게 하지? 그것부터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오늘 빛 대신 예수 안에 거합시다. 아멘하고 믿으면 이미 거했다. 여러분, 이미 예수 안에 거했다. 그래야 그 빛이 삶의 본질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본질을. 내 인생의 본질,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붙잡을 것을 붙잡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예수 안에서 자기의 직면, 빛 가운데서 나를 직면하지 못하면 이건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안 돼요. 왜? 어두워서. 마음이 어두워. 이게 죄인지 뭔지, 흙인지 백인지 똥인지 오줌인지 몰라.
그래서 버릴 걸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못 붙잡는 거예요. 또한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예수 안에 빛 가운데 거한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설교를 꼭 들어야 설교를 전하게 되면 계속 사단이 졸음을 갖다 줘. 눈을 감기게 하고 막 몸부림을 쳐. 괜찮아. 과정이야. 반드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아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이었어요. 제일 먼저 창조한 게. 그 빛이 창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혼돈과 흑암이 물러가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창조되어 있어요. 이게 참 단어가요. 살아있는 것들이 창조되었다고요. 죽은 것들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들이 창조가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썩어질 육체를 입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임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한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님 그렇게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